오늘 말씀의 본문하고요 제목은 강단 메시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제목 영원한 비밀로 바꿔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비밀을 가진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영원한 비밀을 맡은 자로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힘을 얻으셔야 하겠죠. 영원한 비밀이라는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가 되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말씀의 비밀이 없다면 크리스찬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의 비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지 못한다면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크리스찬 같아요. 제일 이렇게 뭐라 할까요? 불쌍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많이 안타깝죠. 왜냐하면 사실은 교회에 다니려면 잠을 줄여야 돼요. 우선 절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이제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잠도 줄여야 되고. 잠만 줄입니까? 또 나의 재능 기부,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재능 기부 플러스 헌금, 막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투입이죠. 그렇게로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굳이 그런 것들이 나의 어떻게 보면 시간, 나의 돈, 나의 어떤 재능. 그런데요, 말씀을 조금이라도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소위 말하는 투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또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말씀이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줄을 서는 행위이고, 그것이 또 말씀이 진짜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믿는데요. 알고 믿는데요. 하나님은 진짜 공을 게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애기들이 나한테 뭘 하나를 이렇게 뭘 해줬어요. 나한테 큰 도움 안 되지만 그 해준 어떠한 마음과 그걸 보죠. 그리고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그게 뭐라고? 그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라면.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내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 뭐가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요? 예배드리는 행위가. 천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전문적으로 찬양하는 찬양단들이 있는데 나의 예배가 뭐가 그렇게 기쁘냐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런데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예배와 나의 찬양과. 찬양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이유는 사랑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 했을 때 그가 기뻐하시고 그가 행복해 하시고, 그리고 또 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냐.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자녀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기쁘게 창조되어진 존재라는 걸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는 소위 말한 디자인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고기는 어디에 살도록 디자인 되어졌죠? 물에 살도록. 오늘 강단 메시지에서 우리는 수경을 써야 되는데 물고기들은 수경 안 쓰고 그 눈이 되게 특이하게 제작이 돼서 물속에서 너무 적합하게끔, 그 피부도 그렇고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디자인 되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토를 달면 안 되죠.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물고기 왜 물에 살아야 됩니까? 이러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물고기 물에 살도록 디자인 되어졌으니까. 나무는 어디 살도록 디자인이 되어졌어요?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디자인이 되어졌어요. 요즘 수경 재배다 해가지고 물속에 사는 식물들도 있지만 나무는 뿌리를 흙에 내릴 때에 이가 쑥쑥 자라도록. 왜 나무가 뿌리 뽑힌 채로 나는 왜 움직일 수 없냐? 항변할 수 없어요. 나는 왜 뿌리를 왜 항상 한 자리에 있어야 되냐라고 항변할 수 없는 것은 나무는 땅에 살 때 가장 행복하도록 디자인 되어졌으므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디자인 되어졌냐? 하나님하고 함께 살 때 행복하도록 디자인이 되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항변할 수 없어요. 그렇게 디자인 되어진 존재들이니까.
그걸 떠났을 때 어떠한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만났을 때 어떠한지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다 막 이렇게 만약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것도 뭐 잘못됐다 잘했다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으실 거거든요. 분명히. 네, 저는 제가 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조금 힘에 빠지고 낙심이 될 때가 있는데 낙심이 되면서 불평한다 하더라도 뭔가 한편에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 희망이 보여요. 뭐냐? 이걸 그냥 걷게 하시진 않을 거야. 반드시 이걸 축복으로 바꾸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나에게 어떤 낙심이나 어떠한 뭐가 있을 때는요. 살짝쿵 기대를 하셔도 좋아요. 무슨 기대? 하나님 뭔가의 시간표와 나에게 보이실 새로운 뭔가 응답이 있는 거구나. 그 기대감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조금 큰 시간도 아니에요. 긴 시간도 아니에요. 지나지 않아 너무 그 응답이 확연하게 보여져요. 저의 삶이 이러했듯 여러분의 삶이 그러할 거고 앞에 성경에 기록된 선진들의 삶이 그러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라도 제대로 진짜 붙잡고 가셔야 되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영원한 비밀 이것을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오늘 하나라도 말씀을 붙잡고 가셔야 되는데 이거죠. 저는 제가 지난주에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깨달아졌던 바가 줄 서는 거에 대한 거였어요. 지난주 말씀 나온 거에. 이게 좀 확 꽂혔고 여러분들한테도 그 말씀을 이제 전했었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진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지금 어디에 줄을 서 있지? 지금 여러분들의 행위는 어떤 면에서 그거를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떤 비전으로 이걸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또 뭐 드림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줄을 서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결국 최종 목적지는 어쨌든 이 줄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겠죠. 죽어서 가는 천국. 최종 목적지는 천국일 텐데 그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지금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느냐 이거 하나님 앞에 줄을 서는 행위를 해야 되겠다 내가. 무엇을 하든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회생활을 할 때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상사들 중에서도 조금 그렇죠. 그거는 진짜 절대적이에요. 대빵입니다. 아무리 줄을 선다 할 때는요, 그 결정권자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결정권자가 그 대빵이라 했을 때는 표면적으로 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감추어진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머리를 되게 잘 굴리죠. 세상 사람들은 누구한테 줄을 설 것인가, A한테 줄을 설 것인가, B한테 줄을 설 것인가, C한테 줄을 설 것인가. 근데 그 줄을 서는 건 대빵이라고 해서 안 서는 건 아니에요. 누구를 기용할 것인가에도 있어요. 그것도 줄 서는 행위죠. 어떤 면에서 자기가 뭐 이 사람한테 누구를 기용해 잘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항상 선택의 순간들이 있죠. 우리에게는. 그러면 그때 진짜 지혜롭고 현명해야 돼요. 가장 적합한 사람 앞에 줄을 서야지 엄한 사람한테 줄을 서면 안 되잖아요. 그 행위는 이 줄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인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알면 하나님 앞에 줄 서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잘 보여야지 하는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세요? 이 사람의 안고 일어남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의 예배 행위가, 우리의 찬양이라는 거가, 우리의 헌금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한 일인가를 깨닫게 돼요. 지혜롭고 현명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줄을 설 수 있어요. 우둔한 자들, 잠언에 나오는 우둔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어딘가에 줄을 서는데 완전 헛다리를 항상 짚는 거죠. 헛다리를 짚어서 결국에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배반을 당해요. 나중에 그래서 이것이 헛되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실패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가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만약 감각적으로 보여서 내가 있다면 하나님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신다면 나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생각을 하지? 무슨 말을 하지? 달라지지 않을까요? 좀 그렇죠.
이 하나님 앞에 줄을 서는 행위를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신 거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왜? 이걸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름은 예수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누구를 보내셨냐?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왜? 그리스 창세 전의 비밀이에요. 에베소서 보면요.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대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하고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거. 이게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주원의 성도들은 특히 항상 기억해야 돼요. 마가복음 13절에서 15절에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함께 있게 하고 전도되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분. 제사장, 선지자, 왕. 다 똑같이 설명되지 않나요?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정말 누리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얼마 전까지 그렇게 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라는 기도. 왜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은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하여금 환난을 당치 않게 하옵소서라고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를 많이 액자도 붙여놓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제 그 지경은 저는 2, 3천, 5천 종족을 당연히 이제 그리며 기도를 했는데 지난주에 팍 깨달아졌던 거 뭐냐. 이미 지경을 너무나 많이 넓혀주셨는데 못 챙기고 있구나.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지경이 있어요. 그 지경은 그런데 이제 언제 조금 더 명확해지냐면 학교를 다 졸업한 이후에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학생들은 사실 그 지경을 받긴 받았죠. 하나님께 배분을 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들이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가나안 가서 친히 하나님이 뭐를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냐면 지파들별로 지경을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경들이 12지파, 그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모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 그 자기가 맡은 지경은 어떤 족속들이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그러면 가서 싸워서 그들을 다 무찌르고 그 지경을 차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나눠줘요. 지파별로. 어느 족속을 맡아라. 어디를 맡아라. 우리에게 지금 그걸 나눠준 거예요. 왜? 나 혼자 세계복음만 못하니까 어느 지역을 지금 하나님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눠준 지역, 우리 각자 지경이 있어요. 그 지경을 내가 과연 하나님께 받은 지경이라 여기고 싸우고 있느냐? 아니면 계속 지경을 달라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 근데 지난주에는 너무 딱 믿어졌던 거가 이미 지경을 하나님 너무나 많이 줬는데 안 싸고 계속 지경을 달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간구했던 그 지경은 무엇이었을까? 세상적인 어떠한 것들이었더라고요. 제 깊은 곳에. 아니네. 나한테 지경을 너무 넓은 지경 주셨는데 내가 거기서 싸움을 제대로 해서 이겨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그 싸움에서 이기는 지파가 있고요, 못 이기는 지파가 있어요. 어떤 지파들은 자기에게 맡겨준 그 지경을 이겨요. 근데 어떤 지파는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못 이긴 지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다른 지파에게 그걸 넘겨줘요. 그럼 그 지파가 도와줘서 이제 그 지경을 또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왕이면은 나한테 맡은 지경은 좀 이기는 게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지경을 나한테 지금 여러분들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신 지경이에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가나안으로 우리가 이미 들어왔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지경을 지금 각자에게 주신 지경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지경을 내가 돌보지 않고 그 지경을 내가 소홀히 여기고 딴 지경 없나 다른 데 좋은 데 없나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약탈당하고 우리 후손들도 약탈당하고 남의 지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거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그걸 탁 깨달았는데 너무나 좋은 지경을 나한테 주신 거 있죠. 근데 내가 그거를 너무 소홀히 여기고 그 싸움에 올인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경 주셨죠? 에임이 주셨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 지경 못 받았는데 할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기 영적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현장을 맡기신 거예요. 제 현장이요? 여러분들 누구도 감당 못할걸요? 제 현장 오면? 제가 장재민 선생님 현장 감당 못해요. 그럴 것 같죠? 지금 선생님 대신해서 그 일, 선생님의 가정 현장, 선생님의 직장 현장, 선생님의 교회 현장이 다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지경이 있어요. 누가 그걸 감당하려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선생님만 할 수 있는 그 지경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냐? 그 지경에서 진짜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요. 그 힘으로 내가 충분히 이겨서 남의 지파도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지경을 정말 내가 가서 내 거 다 뺏기고 어슬렁 그거만큼 이상한 사람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겠지만 불쌍하죠. 자기한테 맡겨진 거 다 뺏기고 남의 지경 가가지고 막 거기서는 다 알죠. 무슨 말인? 제가 이제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우리 10분 합시다. 10분 정말 30분 합시다 하셨나요? 제가요 사실 이틀 빼고는 했는데 이틀은 못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걸 회복하니까 힘을 얻고 현장 가니까 달라요. 그 활 휘두르는 게 달라요 이미. 그래서 이번 주에도 지속하길 바라는데 그 영적 힘 가지고 현장 가셔야지 헐레벌떡 힘도 없는 상태에서 그 지경을 가면 반드시 이제 속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에 진짜 우리가 영원한 비밀, 제가 오늘 말씀을 진짜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냐? 제 지경을 깨달았거든요. 저도 지난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지경을 깨달으니까 뭐가 생겼냐? 내 지경을 깨달으니까 나에게 정말 애통한 심령이 생겼어요. 애통한 심령이 생기면서 뭐가 간절히 기대되면 너무너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이 지경을 깨달으니까. 뭐였냐면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맡겨주신 현장이 되게 중요한 현장들이 많거든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현장 떠올려 보세요. 한 명 한 명 랩런트들과 나에게 맡겨주신 저에게 정말 귀한 아이들 맡겨주시고 신랑 맡겨주시고 가정 맡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저는 지경이에요. 저희 지경이에요. 그들도 살려야 되고 학교 현장 가면 무수히 많은 아이들이 막 찾아와요. 이거 저거 문제를 갖고 찾아와요. 그것도 저에게 지경이에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항상 쓸 때 이제 그 기도 제목도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또 연말이다 보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포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또 맡겨주신 어떤 보직이 하나 있는데 용인시 육종지를 맡았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육종지는 뭐냐면 육아종합지원센터예요. 시에서 하는 센터인데 이거 센터 책임 교수를 맡은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사실 그런가 보다 했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가면은 직원 뽑는다 그러면 가서 면접 보고 이제 센터 책임 교수니까 뭐 사인할 일 있다면 사인하고 그냥 그렇게만 했으니까 저한테 크게 담기지 못했던 현장이에요, 이 현장이.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간담회가 있어서 들어오셔야 된다 해서 들어갔는데 시간을 여유를 많이 갖고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많이 갖고 들어갔어요. 근데 1년 단위의 사업을 저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각 부서별로. 저는 거기 앉아서 이 직원들이 이제 이 부서들이 와서 1년 단위의 사업이니까 센터의 사업은 엄청 많아요. 커요. 용인시 전체의 사업이고 한국 용인시는 전국에 제일 큰 규모고 아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도 엄청 많이 하고 지점도 많아요. 그 부서들이 와서 보고하고 나가고 자기네 프로그램 하고 나가고 3시간을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앉아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앉아서 이제 자기네들 사업한 거를 1년 동안 했고 어떠한 이거가 있었고 만족도가 어떻게 되고 막 이거 그럼 이제 저는 집중해서 듣고 있다가 물어볼 거 물어보고 다음번에 어떻게 하는 게 개선사항 얘기해주고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대단한 집중력이 있어야 될 것 같죠. 마지막에는 집중력이 약간 흐트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안 들리려고 하고. 왜냐면 자기네들은 그 사업하고 이제 나가면 나는 계속 앉아서 그거를 이제 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요, 그때 제가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아우, 정말 이렇게 그래도 이제 계속 꼿꼿이 앉아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집중이 안 되니까 계속 쓰면서 하나님 집중이 안 되는지 들리게 해주세요. 뭔지 뭐를 말하게 할지 알려주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마치고 집에 오는데요. 하나님이 너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니?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거를 맡았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 줄 몰랐어요. 그냥 하면 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업을 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한 중에서 예를 들어 뭐 장난감 도서관이라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 사업은 용인시 전체 영유아들에게 장난감을 빌려주는 사업이에요. 그럼 몇천 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업으로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 미쳤던 거예요. 왜 기도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갓살만 해주면 되는 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 생각했더니 내가 항상 여러분들 제 증인으로 서야 되니까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뭐 놓고 기도했어요? 237 5천 종족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거는 그거고 이건 237 5천 종족 그냥 237 5천 종족인 거고 나는 난 거예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용인시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육아와 관련된 영유아들에게 이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요 그걸 다 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아주 소홀히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을.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이거를 넓혀주셔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뭐 그러한 일들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이 딱 발견되면서 기도가 확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지경에서 제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곳에 정말 빛을 발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맡겨주신 일을 내가 또다시 이렇게 하고 있진 않나를 생각해 봤어요. 가정사역이 너무 중요하고 사실 이거보다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알아요? 나중에 가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가정사역이에요. 가정사역을 너무나 소홀히 여겼더라고요. 내가. 사실 가정사역만큼이나 진짜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알아요? 교회 사역이에요. 내가 이것도 소홀히 여겼더라고. 막 이미 막 이렇게 넓혀주세요 기도하지 이미 맡겨주신 요거 하나하나를 세심히 보지 못했더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되게 답답하셨을 것 같다는 거야. 이미 나에게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나는 자꾸 여기에서 그거를 하나님과 깊은 소통하면서 그 지경을 차지하고 그 지경을 막 이렇게 정복해 나가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땅을 받고 다른 땅 좋은 땅이 있나?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걸 딱 깨닫고 하나님 진짜 기도가 바뀌면서 하나님 저에게 너무 애통한 심령이 되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 진짜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경을 이제 더 왜냐면 지금 맡겨주신 그 지경이 너무 이제 너무 많으니까 깨닫고 보니 너무 많으니까 넓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 거기서 진짜 영적 싸움하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하다가 도와줄 또 옆에 쥐고 있으면 가서 도와줘야 되잖아. 그 정도로 영적 힘들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는 여러분들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하나님 주신 응답이 맞지만요. 왜 이거를 전달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게다가 오늘은 보배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는 날인데 오늘까지만 조금 회복이 더 이제 좀 필요한 시간 같아서 오늘 제가 오늘까지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듣게 하실까요? 앞에 서지 않아야 될 사람을 서게 하셔서 이게 뭔가가 그래도 하나님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경을 진짜 정복하세요. 지경을 이제 넓히는 것보다도 그 맡겨주신 그 지경에서 나의 전쟁, 영적 전쟁을 진짜 승리하게 하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이 애통한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제가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중요한 일 맡아놓고 애통함이 없었더라고요. 기도 안 하니까 왜 애통해요? 그냥 가서 사인하면 되는 일이지. 그게 아니라 이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지경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내가 우리 가족들, 내가 정말 팽개쳤던 정말 많이 팽개쳤더라고요, 우리 가족을. 너무 애통한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못 챙겼구나. 챙겼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랩런트들과 여러분들 막 애통해지는 거야. 하나님, 정말 이들을 하나하나 살리고 정말 이렇게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거 다 놓쳤네요. 이미 그냥 주어졌으니까 거기에서 그 축복 못 누리고 내가 자꾸 딴짓하고 그 애통하면서 정말로 간구하게 돼. 뭐를 간구하게 되냐? 다른 거 간구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너무 간구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한테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 허락해 주세요. 저에게 성령 충만 받아서요, 그 믿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게 계속 간구가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디서 깨어졌냐? 오늘 딱 강단 메시지에서 이게 딱 깨어지더라고요. 강단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비밀, 영원한 비밀, 예수 이름이면 깨닫고 그거면 끝이다라는 게 선포되어지는데 저한테는 그냥 들리지 않았어요.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일은 정말 내가 뭐 더 주세요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그 지경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세요. 그러면 어떠한 응답이 오냐? 이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이제 40분까지 마치셔야 하므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받을 응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고린도서 6장 10절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가진 자예요. 지경도 너무너무 넓게 받았어요. 더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 지경에서 승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변 봤을 때 그 지경을 승리하지 못하는 자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한테 맡기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영적인 힘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이 줄 선 대로 될 거예요. 어디 줄 서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 줄 서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강건하여지고 지경을 차지하는 우리 주원의 대청부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지경들이 있는데 이것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